사도행전 12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본문이 좀 깁니다만 너무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전체를 한번 읽어야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기고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이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심소 맡은 신하 블러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우리 선호자와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생애 최고의 응답을 받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만난 초대 교회입니다. 우리 생이 딱 한 번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개로소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생이다. 한 번밖에 없는 생.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근본으로 원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실패의 시작이 어디냐면 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에요. 내 생각, 내 입장, 내 계획, 내 주장, 이게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복을 주니까 생육번성 땅에 충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의 주가 되시는 권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창조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에 절대 주권이 그 손에 있는 겁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 나라의 흥망성쇠, 역사의 시작과 끝이 그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내일 일도 몰라요. 1시간 이후의 일도 모릅니다. 이분은 다윗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크게 되고 작게 되고 높게 되고 낮게 되고 부하게 되고 빈하게 되고 비천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는 거 생사화복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랬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는 영세전에서부터 이미 우리를 예정 선택했고요. 영세 후까지 저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후까지 구원 계획과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금 렘넌트 운동 하잖아요. 이 렘넌트 운동도 영세전에 이미 계획된 것이 이 시대 지금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렘넌트를 237 나라에 복음 가진 파수꾼의 망대로 세워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에게.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리기 전에는 행하시는 법이 없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알겠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피 언약을 전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저 가나안 땅에 이르겠다고 하는 이건 시대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언약이거든요. 절대 계획이고 200만 명이 나왔는데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메시지를 놓친 거죠. 안 믿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지금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은 이 시대 성취될 보좌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듣고 답이 안 나면 참 큰일 나는 일이죠.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200만 명이 나왔는데 출애굽하면 가나안 땅 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홍해바다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나면 금방 과거로 불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약에는 뭐지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그 언약을 실제로 눈으로 본 자, 그걸 가지고 전달하는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12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메시지가 뭐죠? 구약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동정녀 탄생,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그랬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랬거든요. 바울은 뭐라 그러냐?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말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사실을 사도들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붙잡고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돼서 증인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라. 그 사도들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거기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15개 나라 사람들이 오게 하시고 이것이 개인화, 교회화, 세계화 되어지도록 세계복음의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언약의 말씀은 1.1획도 안 떨어지고 성취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들을 통해 그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초대교회 이후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복음이 사라지고 전도가 사라지고 렘넌트가 사라져서 지금 237 나라의 흑암이 완전히 뒤덮어서 재앙이 온 시대에 마지막 이 말세 시대에는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이 뭐냐면 전도자 만난 거거든요. 이 시대에 보좌의 말씀을 전달해서 237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메신저 전도자를 이 시대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 만에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이 이단 누명을 썼는데도 지금 30년 동안 계속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매주 모여서 오직 복음운동, 오직 전도운동, 오직 렘넌트 운동만이 이 지구에 도래한 모든 재앙을 물러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걸 지금 30년 동안 지속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역사는 숨은 역사입니다.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대적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이 이게 이제 개인화, 교회화, 지금 세계화시키고 있는 이건 영안이 열린 사람 아니고는 못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전 그거 본 다음에는 진짜 인생의 결론이 딱 나더라고요. 이 흐름 타고 가면 끝나는 거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래서 이거는 숨은 역사예요. 세계사가 이제 흘러가잖아요, 지금. 역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숨은 역사입니다, 이게.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이 지금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이게 숨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지금 숨은 응답이거든요. 이 응답의 역사를 본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숨은 사역이고요. 0.1%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한결같이 희한하죠. 일사천리로 이 운동이 쫙 이렇게 뭐 사람들 눈에 띄도록 막 확산되고 그러면 좋은데 이단 누명을 쓰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진짜 복음 가지고 전도운동 하려고 하면 이단 누명을 쓰거든요. 무디 같은 사람, 웨슬레 같은 사람, 이런 뭐 시대적 전도자들은 이단 누명을 썼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핍박이. 오늘 우리 마태복음 5장도 있었잖아요. 너희를 핍박하고 욕하고 막 이렇게 어렵게 할 때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전부 다 이단 누명 큰 핍박. 거의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순교 역사입니다. 순교 역사. 참 희한하죠. 선지자들 잡아 죽이고 사도들 잡아 죽이고 오늘 야고보 칼로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지금 감옥에 가둬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다 그랬거든요. 순교의 역사입니다. 피해 역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렘넌트 7명과 히브리서 11장 초대교회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시대적인 응답을 가지고 세계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다. 위기 속으로. 자, 그러면 확인을 해보지요. 시대적 전도자들은 위기 속에서 세계복음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위기 속에 이 하나님의 역사. 자,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은 가정폭력, 가정문제, 또 인신매매를 당하고 노예로 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잖아요. 이게 여러분 237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절대 언약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이런 문제가 오면 다 낙심하고 포기하죠.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애굽에 저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혹독한 어려움 속에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여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런 메시지를 왜 하느냐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남은 여정 세계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눈꽃만큼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유아 살해 명령이 내렸잖아요. 이런 위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왕궁에 입양하러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중에는요, 그 애굽 사람 하나 죽인 것 때문에 뭐지요? 80평생을 거의 도망자, 지명수배를 당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호렙산에서 시대 천명 받아가지고 출애굽과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룬 거 보세요.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절대 여정이고요. 여러분 사무엘 같은 사람 1400년 동안 전쟁통에 시달리는데 고아처럼 젖대자마자 언약 옆에 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고요. 여러분 다윗 왕 보세요. 이 사람은 거의 반평생을 장인 그 사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사울을 죽이려고 해가지고요. 이 사람은 생사를 넘나드는 그 위기 속에 반평생을 살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 평탄하게 그냥 하게 놔두지. 여러분 사실은 이건 미래를 놓고 이런 모든 여정과 과정이 세계복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릇을 만드는 거거든요. 평탄하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화초도 온실에 자란 거하고 비바람을 막 맞으면서 자라는 이 풀은 다르거든요. 그 비바람을 맞으며 자란 거는 무슨 풍파가 와도 눈꼬망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윗이 그랬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 엘리야 같은 사람 노뎀나무에 쓰러져 가지고 아합 왕이 죽이려고 할 때 나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사람이 저 호렙산에서 1000명 체험한 이후에 도단성 운동을 통해 가지고 세계복음 역사를 이루신 거 보라고요.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 바벨론 70년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여러분 보세요.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필연이 뭐죠?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서 바벨론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게 하게 하는 과정이에요. 다니엘. 그리고 여러분 이 초대교회도 보세요. 이단 누명을 썼고 전도하다 잡히면 감옥 들어가고 사회로부터 완전히 배척당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그 성령이 여기 마가다락방의 역사에서 세계복음을 이루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한 사람 더 얘기를 하자면 이 바울팀입니다. 바울팀. 이 사람들은 뭐 거의 막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막 40대 그 막 곤장을 맞기도 하고 그렇죠. 풍랑을 만나기도 엄청난 위기 속에서 세계복음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오늘 서론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전도자들을 위기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셨느냐. 위기 속으로. 이때 여러분 뭐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면 주의할 게 있습니다. 어떤 문제나 위기가 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근데 거의 사람들 앞에 섭니다.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사람의 위로나 그 도움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의 위기가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지. 또 뭐죠? 거의가 사람들이 어려움과 문제가 오면 과거로 돌아가고 나로 돌아가고 현실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문제나 위기가 왔을 때는 그때 하나님 바라보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과거로 돌아가고 나로 돌아가고, 특히 중직자들은 어디로 가느냐? 율법으로 돌아가거든요. 어려움과 문제가 오면. 너 때문이라니요. 너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교회 때문에 그렇고. 이런 식으로.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삶에 위기가 온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첫째는 뭐냐면 자신의 문제입니다. 뭐지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복음적인 선택, 언약적인 선택, 영적인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로지 육신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로되 영으로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 살리라. 그런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영으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거든. 로마서 8장 3절에서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사탄의 전략에 속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사단은 속이는 거거든요. 거짓말쟁이. 그렇죠? 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한 천사로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영광의 강체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만 않으면 승리하는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때 우리는 뭐를 기억해야 되느냐면요, 위기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볼 수 있도록 위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도 쳐다보지 말고, 전도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래서 노바디 나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전도자 렘넌트 7명이나 히브리 11장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노바디 나싱이었었어요.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위의 것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고요. 왜냐?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살리고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영적 서밋이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응답입니다. 영적 서밋이 뭐죠? 불신자와 237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 영적인 미션과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 서밋이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살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어딜 가도. 요셉이 노예로 가가지고도 보디발 집을 살렸죠. 감옥에 가가지고 장관 살렸죠. 내중에 왕을 만나가지고 살리니까 237 나라를 다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무장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돼서 여러분 가는 현장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것이 위기 속에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자, 오늘 본론입니다. 이제 오늘 여기 사도행전 12장 본문 읽었죠.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 첫 번째입니다. 오늘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뭐지요?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처음에 세워져 가지고 그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큰 환란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세계 선교에 이제 큰 문이 열리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야고보를 칼로 죽인 거예요. 헤로드 왕이. 그러니까 그만큼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거죠. 교회를 핍박하고.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 사도 야고보가 칼로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힌 거죠. 위기도 이런 위기가 없잖아요. 이때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디옥 교회 전 성도들이 원네스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전 성도가 한 마음으로 원네스 기도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천사가 동원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이제 깨워가지고 이제 추록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 참 대단한 게 뭐냐면 내일이면 이제 나가 이제 사형인데 그날 밤에 베드로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잠잘 수 있겠습니까? 내일 사형인데. 그러니까 천사가 역규를 쳐가지고 깨운 거예요. 이래가지고 베드로를 이제 옥에서 건져내는데 여러분 보세요. 옥문이 열리고 뭐 이거 자동문처럼 열리는 겁니다. 막. 쇠사슬이 끊어지고 철문이 열리고 이러면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때 전 성도가 원내에서 기도하게 될 때 천지개벽의 역사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시공간을 초월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끌리고 끊어지고 감옥에 갇혔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추록을 합니까? 이게 지금 천지개벽의 시공간을 초월한 이 천군 천사가 동원됐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인들도 이거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팀이 되느냐 하면은 천하무적의 팀이 되는 겁니다. 팀이. 여러분 이런 경험에 한번 있게 되면요. 진짜 못 말리는 일 벌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뭐 사실 내일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천하무적의 팀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니까 이제 계집아이 하나가 나가보니까 베드로가 왔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거기서 나왔다고 하니까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실컷 기도해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제 진짜로 보니까 베드로가 옥문 앞에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그 베드로가 천사가 어젯밤에 나를 깨워가지고 옥문을 열고 지금 옥에서 나오도록 그 천사가 우리를 이끌어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자기들의 기도가 응답됐다는 사실을 그제서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실컷 기도하고 응답돼가지고 천사를 동원해서 나왔는데 이게 미쳤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 여러분의 기도는 징검다리입니다. 징검다리.
무슨 징검다리예요? 보좌를 움직이고 우주를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 능력이 언약의 백성들의 원네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천지 개벽의 역사요. 절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자, 이제 두 번째. 여러분 이제 위기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두 번째가 뭐냐면 이때 이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응답이 실제로 성취되는 이제 시작이 이때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위기의 때에. 첫째는 뭐죠? 예수님이 승천 직전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뭐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왜 우리가 만약에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은 자녀들에게 중요한 어떤 유언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내 이름으로 더러운 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의 병을 고치고 눌린 자를 치유하는 역사. 이게 이제 마지막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들에게 눌린 것들을 치유해 주라. 얼마나 중요했던지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때 불신자들에게 붙었던 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는 현장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이제 마지막 약속이거든요. 자, 그 약속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데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땅 끝까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땅까지 증인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죠?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명, 소명, 사명이죠. 뭐죠?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7 망대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 내 안에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지요? 그거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이제 24 늘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해 주셔서 주의 영광이 내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다음 뭐지요? 보좌의 축복. 시 공간을 초월해서 237 나라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전무후무한 은혜가 내게 세팅이 되도록. 그래서 이래야지만 땅까지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해야만 3시대 살리는 전도운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지만 뭐지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결박시킬 수 있는 우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그래서
미리 응답, CBDIP 있죠. 이것의 결론을 확실히 그 끝을 알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기도 제목이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7 망대 기도가 내게 세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3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인데 다민족, TCK,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아가지고 서밋이 되는, 여러분 자신도 이 답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딜 가든지 여러분 자신이 이 망대기도 이걸 누릴 수 있어요. 7 망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의 여정이 남아있잖아요. 7 여정.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계복음화의 그 길로 가야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30년 동안 이 훈련을 계속 받으면서 인도받는 이유는 여정을 놓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되는 그 여정을 계속 지금 인도받고 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미 여정의 끝을 알고 가는 승리에 이르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7 이제 이정표. 그건 이제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하나님이 이미 세팅을 해놓은 그 여정을 걸어가는데 무슨 여정입니까? 3가지거든요. 우리는 증인의 여정이에요. 증인의 여정. 하나님의 대리자의 여정이고요. 여러분은 이 메신저가 돼가지고 뭔 증인이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무슨 대리자냐? 그리스도의 대리자. 그리고 시대의 보좌의 것을 전달하는 메신저를 가지고 여정을 걸어가는, 이정표를 걸어가고. 그래서 위기 때 사실은 전부 다 세계복음화는 위기 때다. 응답이 이때 다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가 올 때마다 전 성도들이 원내시대 기도할 때 천지개벽의 역사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 바라고,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여러분 생애 평생 그 여정을, 이정표를, 그 망대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0.1%의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세계복음화 이루고 미래 살리는 여러분이 0.1%의 사람들입니다.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잘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문과 시대와 세계의 재앙을 막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요셉 보세요. 가정폭력에다가 저 인신매매에다가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을 가고 나중에 이제 왕을 만나가지고 총리가 세계복음화 하는데 이미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가기 전에 이미 세팅이 딱 돼버린 거예요. 세팅이 돼야 돼. 11별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중에 어떻게 됐죠? 이 보세요.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이 언약이 딱 세팅되니까 노예로 팔려가는데도 이게 지금 요셉의 얘기가 아니에요. 불신자가 보한 얘기예요. 범사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네가 우리 집에 온 그때부터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는구나. 이래가지고 가정 총무를 삼아가지고, 그죠? 창세기 40장 1절로 23절에는 감옥소에 관 장관들을 살리게 되고, 더 중요한 건 41장 38절입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 그때 이제 요셉이 추천돼 가지고 가서 왕에게 갔을 때 그 왕이 요셉을 보고 한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참 그때요. 왕이 이제 꿈을 꿨을 때 요셉이 거기 이제 추천받아 갔잖아요.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몽한다며? 그때 요셉이 한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우리 왕과 이 나라의 미래를 놓고 중요한 것을 알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앞으로 7년 풍년과 흉년을 통해서 2, 3, 7 나라 살릴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를 하니까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래가지고 인장 반지를 바로 뽑아서 그냥 총리를 삼아가지고 나라와 세계를 다 맡기잖아요. 이게 이제 렘넌트의 미래거든요. 0.1%의 사람들. 아시겠죠? 세계복음화 분명 미래 살리는데 시대 재앙을 막고, 여러분이 그 주인공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 재앙을 막을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미래 살리고 세계복음화할 사람들은. 자, 한 사람 더 얘기를 하자면 모세 80년 동안 사실 응답이 없는 것 같았는데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호렙산에서 시대 천명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께 들었던 이제 그 메시지를 확인하는 거죠. 피 언약을 전달하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겠다. 이 언약 잡았는데 지팡이 하나 가지고 세계를 재창조하는 세계 지도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겁니다. 언약 하나만 제대로 붙잡으면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지역 세계 살리는 역사 분명히 이루실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한 사람 더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다윗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로부터 네가 왕이 될 것과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시대의 천명을 또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복음으로 살리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 일어나고요. 목동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세계를 바꾸는 역사. 그 0.1%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인 거 믿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른 게 뭐냐면 뜻을 정한 거거든요. 이사야 6장 13절에 이사야가 받았던 시대 천명을 언약으로 딱 잡은 겁니다. 보세요. 4대 왕들을 지도하면서 바벨론 복음하는 거 보세요. 이들이 하는 고백이 하나가 이거지. 네가 항상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종,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거지실 것이다. 불신자가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4대 왕들에게 답을 주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 바울 팀들, 이 사람들이 다시 말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세계를 복음으로 완전히 바꾸는 미래의 주역이 됐는데 사실은 그 과정을 보면요. 여러분 그 바울 같은 사람은 고대도 서론에 얘기를 했지만 이 감옥에 거의 뭐 대부분 감옥 생활이고요.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매를 얼마나 맞았냐면 그때 당시에 그 40에 하나 감한 매라고 한다면 40대 맞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 태장을 몇 번씩 맞고 굶주리고, 그렇죠. 굶주리고 도망자가 됩니다. 내중에 이제 죄수의 신분이 돼가지고 큰 풍랑을 만나잖아요.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위기의 연속입니다. 이게. 근데 바울은 감옥에 가가지고도 거기서 또 사람 살리고, 돌에 맞았다 나와가지고는 다시 살아가지고 디모데 같은 제자를 찾아내고, 그렇죠? 이런 큰 풍랑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내 말을 듣고 이 항해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고난을 안 당했을 텐데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보통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많이 듣지 전도자의 말씀을 잘 안 듣거든요. 여러분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답 안 나는 사람은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사람 소리에 굉장히 흔들리거든요. 그때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그 풍랑 중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제 밤에 주의 사자가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노마복음화 이루기 위해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절대 언약 가진 사람은 풍랑의 그를 잠재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풍랑이 잠잠해지면서 거기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배에 있는 사람을 너에게 붙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풍랑이, 이 위기가 결국 로마 복음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오늘 여러분 마음에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여정 속에 많은 문제나 갈등이나 위기가 올 때 천지 개벽의 역사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원내스에서 기도할 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0.1%의 사람들이 시대 재앙을 맞고 세계복음화 미래를 살리는 그 역사. 그래가지고 로마와 2, 3질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참 희한해요. 정말 절대 언약을 가진 교회는 하나님이 끝까지 붙으시고 승리케 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조치원에 있는 그 정 목사님 그 사모님은 와가지고 아우 목사님 여기 그냥 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자기 여기 살고 싶다는 거야 그냥. 이제 김우신 목사님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했어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걸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헌금해서 했으면 와 대단하네. 거의 다 이제 사실은 불가능으로 생각을 했는데 안 죽고 계속 살아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계속 살아 있고 또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안 될 것 같은데도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면 오늘 제목이 위기를 만난 중보인 만날 거예요. 근데 위기 때 뭐죠? 하나님의 천지 개벽의 역사. 위기 때 뭐죠? 갈보리 감람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계속 실현되는 흐름 속에 0.1%인 것 같은 여러분들이 2, 3, 7 나라의 운명을 바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거.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숨은 역사, 숨은 사역, 숨은 제자를 통한 숨은 응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제. 그래서 뭐 많이 들은 얘기인데 이제 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3집중. 뭘 가지고 할 겁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저 천지개벽의 역사가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것이고 갈보리 감람 마가다락방 이 소수가 어떻게 세계복음을 합니까?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마지막 약속.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땅 끝까지 증인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0.1%의 사람들은 1000명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못 말립니다. 반드시 1000명은 무패 필승 완성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결국은 24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침에 여러분이 눈 뜨고 나면 나를 살리는 기도. 뭐 다른 방법이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남 살리기 전에 내가 살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393 이 기도가 아주 그냥 눈 뜨면은 호흡과 함께 이 기도가 계속. 그래서 내가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 응답이에요. 알겠죠? 어딜 갖다 놔도 여러분 자신이 영적 서밋에서 사람 살릴 수 있어야 되고요. 낮에는 의미를 찾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사람 만남, 일, 장소에 거기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있고 그래서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기도 속에서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지 딴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 살리는 전도자예요.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사람 만나면 정확한 복음 전해서 운명 바꿔주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밤에는 뭐지요? 그 주간에 준, 그 새벽에 주신 그 말씀, 오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하면서 말씀으로 확실히 답을 얻어야 돼요. 답을 딱 내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잠을 자야 되고 24. 그러면 따라오는 게 25. 영혼의 응답은 따라오는 거거든요. 30초. 두 번째입니다. 3응답. 여러분 이건 많이 들은 얘기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안 한다는 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눈 뜨고 나면 그냥 호흡 길게 하면서 3응답이 뭐죠? 여러 가지 문제가 오잖아요. 여러분 갈보리산에서 이미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우리 모든 영적 문제로는 저주 끝났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의 분명한 또 다른 계획과 응답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문제 속에는. 우리 어떤 문제 와보죠. 기도하잖아. 생전 기도 안 하던 사람도 문제 기도하잖아. 그 다음 뭐죠?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갈등, 가정 문제 등등 갈등 많잖아요. 이때 여러분은 모든 것을 이해, 수용, 초월할 수 있는 나를 바꾸는 갱신의 기회. 나를 바꿔야 돼요. 영적 서밋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심부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자신이 세워져야 되고, 그 다음 뭐죠? 오늘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기도 때 천지개벽, 위기 때. 위기 때 갈보리 감난 마가다락방 능력. 위기 때 0.1%의 사람들이 시대 바꾸는. 이거는 전무후무한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는 기회가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3응답이고 3집중이다. 3세팅. 뭐죠? 이게 이제 우리의 영혼 속에, 생각 속에, 뇌에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편집, 설계 완전히 디자인돼서. 따라합시다. 나의 복음, 나의 언약,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이게 내게 돼야 되는, 개인과 교회와 세계, 아주 이게 세팅이 딱 돼야 돼요.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딱 되고 편집, 설계, 디자인돼서.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생에 이제 건강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목사님 이 말씀하시죠. 의사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강건하게 살면. 의사 말을 잘 듣고 아무거나 먹지 말고 음식도 몸에 맞는 건강하게 음식을 먹고 운동하고. 운동을 안 하면 이렇게 이제 그 근력이 빠지면 금방 늙어버려요. 저도 이 스쿼트 같은 건 하루에 한 몇백 개씩 해요. 스쿼트 아시죠? 스쿼트 이거 하는 거요. 한 몇백 개. 그러니까 이제 하체 근력이 안 빠지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호흡을 병행한 기도. 이게 이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영육간이 강건하게 돼서 시간 지나갈수록 늙는 게 아니라 무르익어가는 이런 3집중, 3응답, 3세팅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리는 위기 때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